다니엘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할 뿐이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우리네 인생은 어찌 보면 번민의 연속입니다. 번민 없는 인생은 없죠. 없다고 하는 대답은 일부 정신승리의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부다라고 한다면 어떤 번민을 품고 사느냐? 어떤 번민을 하고 있느냐?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은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맹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는가? 결국은 마음에 품고 사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물론 품고 사는 것들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는 것들도 많아요. 따라서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는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돈을 벌 거예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돈을 벌 것이고요. 권력을 평생 품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어떤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있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 환상을 본 사람, 꿈을 꾼 사람 우리가 많이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뜻을 하나님께 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정했으니 여러분 어때요?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려고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사람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먼저 그 모든 계시를 알려주셨고 여러분 그 시대를 통찰하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아멘해요.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번민하였습니다. 사람 저마다 인생은 다 번민해요. 근데 그 번민의 농도, 그 번민의 질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라요. 다니엘의 번민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 놓고 번민했던 사람이었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자세한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사람은 저마다 번민하는 인생입니다. 저마다 번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번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번민할 때에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먼저 그곳에 보내시고 심기시고 그곳에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에 쓰여진 사람, 기적의 사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잠언 말씀처럼 그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즉 번민이 선한 것으로 이어지고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번민하고 그가 그 번민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후에 후속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후속편 환상을 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다 환상을 보진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 그 뜻을 정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서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왕에게 나타난 환상을 어떻게 해요? 직접 보진 않았고 그의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이제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이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환상을 받아요. 그리고 지난 7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환상이었어요? 바다에 이 네 짐승, 이 큰 네 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오래전 느부갓네살 왕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사람 모양을 한 큰 신상의 환상과 아주 똑같은 메시지를 담은 계시였습니다. 즉 그것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큰 빅피처, 그 그림을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또 더 가서는 로마 제국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 헬라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차례로 세계를 제패할 권세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국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 모두 어떤 특징이에요? 어떤 중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니죠. 인간 중심이에요. 또 자신들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본주의적 권세이면서 또 사나운 맹수처럼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국들은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스려 왔어요. 힘으로 기존의 권세들을 쓰러뜨리고 또 새 제국을 세워가고, 그것이 반복이에요.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갔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는 법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 또 다른 신제국, 신강대국, 또 다른 새 제국의 힘으로 인해서 제국이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한 나라가 지면 한 나라가 쓰고, 칼로 일어난 자가 칼로 무너지듯
칼로 무너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계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인간의 역사입니다. 특히 그 환상 후반부에서는 그 이마에 10뿔이 달린 큰 짐승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묘사되어지죠.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이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환상, 이 바다에서 난 큰 짐승 4마리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7장에 나타났던 그 3년 전에 그 환상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둘째 짐승인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셋째 짐승인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어떻게 돼요? 그 결말도 나오죠. 그 결말이 결국 또 무너져서 그 한 헬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환상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엘람 지방이 어떤 지방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방입니까? 원래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훗날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되어서 결국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 성은 매우 번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입 창출이 대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한 곳이었어요. 바벨론에 관료했던 다니엘이 훗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수도 그 수산성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몸이 실제로 그곳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해 그것을 본 거예요.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계시가 현실이 될 그 실제 장소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여러분 본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본 것 아니겠어요? 우리 3절 또 이어서 함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여러분 그곳에 2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습니다. 한 뿔은 다른 뿔보다 여러분 길었는데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환상일까요? 처음에 페르시아는 메데와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연합군으로서 뭉쳤어요. 연합된 나라였죠. 그 연합군이 합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 바벨론을 손쉽게 무너뜨렸어요. 피도 흘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요. 강성해져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급성장해요. 급속도로 여러분 성장합니다. 그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결국 이 메대를 합병해요. 이 메대를 합병해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긴 뿔로 상징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작은 뿔로 상징된 이 메대를 여러분 삼켜서 이 합병해서 여러분 성장 속도가 비록 메대보다 느렸지만 점차 그 힘이 커져 미대를 흡수해 버려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그렇게 일어난 페르시아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 질주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다른 신강대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나게 질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세계사,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눈을 통해 여러분 세계사를 지금 공부하고 그 역사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세력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서쪽으로 들이받았다. 그렇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렇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애굽, 또 북쪽으로는 알미니아와 이 카스피라는 인근 지역 국가들을 페르시아가 다 정복해 버려요. 계시 그대로, 환상 그대로 아무도 이 페르시아 질주를 막을 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강하여져 갔다. 그렇게 페르시아는 파죽지세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평가인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원하는 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물로 심판하셨을 때 사람들의 그 속을 보셨어요. 노아 빼고 이 땅의 그 모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죠. 고작 200년 정도일까요?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국력이 있어서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의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천하무적 페르시아 영광이 채 2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 이 5절에 이 페르시아의 미래의 결말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핫 순년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환상이에요. 5절에 보니까 서쪽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또 등장해요. 순년소가 나와요. 이는 그 유명한, 여러분 누구예요? 무엇을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 여러분 누구로 여러분 묘사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여러분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헬라가 지중해 북쪽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쪽에서 보면 서쪽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표현 같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 말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기동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너무나도 기동력이 너무나 뛰어난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군하는 중에 머무는 일이 없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가 평가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진군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진군이 얼마나 빨랐는지요. 진군하는 중에 잠깐이라도 머무는 일이 없을 정도로 스피드한 힘과 장악력을 자랑했던 알렉산더 군대,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 여러분, 고작 23살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알렉산더가 단 10년 만에 그 강나라, 이 강대국인 어디요?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어떤 헬라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모든 세계 군사 이 군대에서도, 이 군 사관학교에서도 이 알렉산더 대왕을 공부한다라고 해요. 네. 타의 주종을 부러워한다라고 해서 그의 전략과 아주 신비로운 재밌는 사람이다, 이 군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 세계 이 군사관 학교에서도 이 알렉산더를 놓고 연구한다라고 해요. 그의 기동성과 전략을 연구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 순년소가 강가에 섰던 이 두 뿔 달린 순양, 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에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세요?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다.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환상 그대로 그 대단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이 빠른 속도와 그 엄청난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린해 갔어요. 여러분 늘 그래요. 저는요 이 재밌는 표현을 보면서요 번뜩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이 세상이 그렇지, 이 세상사가 그렇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겠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끝이 없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난 척하고 유세 떨고 해도요 늘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돌잔치에서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이 한 돌잔치에 갔는데 이 돌잔치 돌상이 있고 이 돌잔치의 주인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이벤트 코너 시간에 이 MC가 와가지고 이 재밌는 이벤트 이제 이 숙박권 상을 딱 걸고 리조트 숙박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커졌어요. 저거를 내가 꼭 기필코 따겠노라. 그런데 이제 이 MC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돌잔치의 주인공 이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에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에게 이 숙박권 리조트 숙박권을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제 막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거기 그분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는 100일 정도 됐습니다. 100일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보다 어린 아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배가 만삭이에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긍할 분위기로 이제 박수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여러분 한 커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더 어립니다. 그래서 이분도 임신을 하셨나? 만삭인가 하고 배를 들여다봤는데 너무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기가 어디 있죠? 그랬더니 이 커플이요 저희는 신혼입니다. 그 숙박권을 주시면 가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항상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봤자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러한 생태 속에서 끊임없는 인간의 갈구, 인간의 죄된 욕구와 교만과 세상적 갈증이 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걷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뛰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것으로도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나는 것으로도 만족할까요? 그러면 나는 것 위에 뭘까요? 뭐가 등장할까요? 그래서 감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여러분 감히 신에게 도전하듯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지금까지 그 인류가 여러분 해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 강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계속되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순년소가 이 순양의 두 뿔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뿔이에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힘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뿔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꺾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힘이 꺾입니다.
순식간에 무너뜨려요. 실제로 페르시아가 여러분 이 인구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알렉산더 군대에 허무하게 무너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알렉산더 제국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우기 승천하듯, 우기가 승천하며 올라가듯, 여러분 8절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숲년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단 10년 만에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세계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와 이 모든 또 세계사의 그런 설들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 군대가 여러분 계속 점령해서요 많은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인도까지 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까지 머뭅니다. 그리고 이 멈춤을 몰랐던 이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군대가 인도에 머물러서 알렉산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해요. 깊은 탄식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차지할 땅은 없구나, 여기까지구나, 거기가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숲년소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국력이 절정에 다다를 즈음에 무적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이 세계사에도 있지만 33살의 나이에, 고작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또 그 큰 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죽음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이 8절에 읽었던 대로 또 헬라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이 오른손 왼손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장군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4명의 그 장군들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큰 뿔이 또 꺾여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이 향하여 났더라. 4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 3년에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바벨론이 무너지기도 전 10년 전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바벨론이 아직도 10년이나 남았는데 그때 벌써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그 페르시아와 또 넘어 헬라까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실제로 이 다니엘이 본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은 이때부터 200여 년이 지난 뒤였어요. 200년이나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의 흐름을 예언해 주셨다라는 여러분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또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시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 어디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믿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또 이 나라를 넘어 열방을 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내면의 질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내면의 정렬을 하고 있는가? 어떤 정렬로 하나님 앞에 정렬을 하고 내가 무엇을 번민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가? 어디에 애를 쓰고 힘을 쏟고 힘을 빼고 내 물질을 쏟고, 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의 역사, 우리가 보는 세상의 역사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 없이 폭풍처럼 흘러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조용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또 뉴스에, 세계 뉴스에 떠들썩했던 게 뭐예요? 이러다 이거 전쟁 나는 것 아니야?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이 또 나서서 어떻게 해요? 중재하면서 또 그 큰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 이 세계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비하면 다니엘이 태어난 조국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콩알만해요. 그들이 순념소면, 그들이 염소고 그들이 순양이면 여러분, 다니엘에 속한 그 조국, 그 유다는 순양이 삼킬 콩알만해요. 작은 나라이죠. 그나마 그 콩알만큼 작은 나라도 다니엘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 멸망해버렸잖아요. 다니엘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결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던, 하나님이 먼저 심겨 놓으셨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일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 기백이 꺾입니까? 그 영적인 기백이 꺾여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꺾이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어요. 80의 노인의 그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벨사살 왕, 그 철없는 망나니 같은 그 왕 앞에서도요, 미치광이 왕 앞에서도요, 여러분, 그 기백과 영성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 너무나도 도전받고 멋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여러분 그 시대를 써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펜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펜이 되어서, 비록 그가 속한 나라, 그의 조국은 콩알만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 왕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여러분 크게 쓰여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고백하고 보이고 나타냈더니 그의 이름도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담대했어요. 다니엘의 기백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러했어요. 그의 그 기백과 담대함이 어디에서 여러분 나올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는 환상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번민해 왔던, 그 뜻을 품고 번민해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번민을 갖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너질 그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래서 그는 담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는 버티고 견디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느 왕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 제국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갈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통해 이 세상을 통찰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여러분 권세와 왕이 주는 그 옷, 그 왕이 주는 여러분 그 자리에 혹하지 않았어요. 너나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멋있게. 그러나 내가 말씀은 가르쳐 줄게. 이런 건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은 해석해 줄게. 그는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이 땅의 것들이 허무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지혜고 그것이 총명과 명철인 거예요. 그 총명과 명철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잠언서,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화려함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또 그것을 깨달았던 솔로몬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그 유명한 위대한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거치고 많은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궁전에 다 갖고 와서 내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결말에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회개하며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다니엘은 혼탁하고 험난한 시대 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그의 믿음을 지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이 모든 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환상, 영적인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페르시아도 망할 것이고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헬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 제국은 그 당시 제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제국이 여러분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아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듯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주관자, 그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 한 사람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 무적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겨우 33살에 여러분 단명할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들만은 꿈꾸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힘을 길러도 그 힘을 다할 수 없다.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고 길러야 할 여러분 힘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후에 이제 3월 달이면 대선이 있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 누가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 공무원들이 벌써 뭐 줄 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줄에 어떤 라인에 서야 할까 막 그러면서 뭐 머리를 굴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까? 그 권력을 잡을까?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웃긴 장면이겠어요. 사람들은 결코 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분 세상의 뉴스에만 혹하고 세상의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뉴스에만 번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인 이 시대가 자랑하는 것에 우리도 동요하고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외치고 찬송하고 여러분 자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손에만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모든 제국은 칼로 일어났다가 칼로 망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는 여러분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화로운 권력 교체는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국의 시조가 되는 그 왕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전부가 여러분 다 그들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우리의 인생은 번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것 같아요. 모두가 짓밟고 내가 더 올라가야 하고 가져야 하고 여러분 정권 교체도 그렇습니다. 제국이 망하지 않아도 정권만 바뀌어도 여러분 어때요? 정치 보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보복 안 하는 여러분 정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정권의 특징이에요. 기업들도 다른 기업들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흡수해서 세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는 게 끝없는 전쟁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도 그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했어요.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리 잡기 전까지 내 안에 한켠에 내 마음 한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전쟁과도 같았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쟁 상태였어요. 왜요?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전쟁을 우리 안에서 조장하고 여러분 그 평화를 모르는, 그래서 끝없는 분열과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어요. 끝없이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보고 사는 자는 다니엘처럼 시대를 분별하며 늘 기적처럼 시대로 그 기적의 시대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드려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번민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번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시대를 넘어 영적 세계를 보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야 뉴스만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뉴스만 보면서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보아서 뉴스를 보고 그 뉴스 앞에 절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 멸망할 세상 나라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더 인내하시고 버티고 하나님께 속하여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붙잡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하나님 사람,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의 사람, 또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